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26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또 신약에서는 이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도록 친히 율법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말라라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은 여기에 따라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고, 여기에 불순종하면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나의 죄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드러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율법의 역할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오면은 율법의 역할, 이 죄를 구별하고 죄가 있고 없고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방시켜 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또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해서 믿음에 이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제약들을 알게 하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며, 그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게, 죄에서 해방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면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율법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들이 이해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외에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사실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과 믿음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선행이라고 하죠. 이 선행은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선행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바로 선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사랑, 믿음과 선행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믿음이 죄송하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율법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어떠한 초반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민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인데 이 유교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유교 문화라고 하잖아요. 유교가 되게 좋잖아요.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분사무일체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그래서 이 유교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중요한 어떠한 우리나라만의 정말 굉장히 좋은 문화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석구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으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이제 해방 후에 1950년에 이제 공산당에게서 희생당했다라는 이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유교를 배워 몸소 실천하고 유학을 가르쳤던 전형적인 이 조선의 선비, 어떻게 보면 이제 훈장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유교로는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됨을 이루지 못했는데 기독교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신석구에게는 이 공자님의 이런 말씀이 처음에 자신의 어떠한 인간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던 하나의 초등교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완전한 인간됨을 알려주는 완전한 교사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도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잘 들고 다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 기계를 잘 못 다루는 우리 어르신들도 자기 손주들 동영상 보려고 이 스마트폰을 다 할 줄 알아요. 컴퓨터는 못해도 스마트폰은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영상통화하는 거 이제 먼 미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한 거다. 어떻게 이 조그만한 기가에 음악도 되고 전화도 되고 뭐도 되고 이렇게 했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삐삐도 있었고, 이제 텔레폰이라고 이제 공중전화 이렇게 가능한 그거 아시죠? 그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큰 거. 그런데 이 조그만한 기계의 모든 것을 다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당시엔 아무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되냐라고, 이거는 그냥 공상에서만 영화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했었던 게 바로 그때 그 당시에 지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게 최고인 줄만 알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우주의 신비를 사람들이 다 밝혀내지 못했죠. 그런데도 자기들이 알아낸 지식만으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굉장히 교만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데, 그러나 영원불변의 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나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부족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루에 이런 앞날조차도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전되고 슈퍼컴퓨터가 나와도 일기예보로 우리가 잠깐 이렇게 편하게 살지만, 이 일기예보가 사실은 안 맞는 날도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우리들이 최고임으로 우리가 진리이냐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넘어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족한 이 시대의 한정적이고 한계를 가진 지식을 넘어서 영원한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공자가 다시 살아와도 이제는 그를 믿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완전하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하다가 옛날 삐삐 다시 사용하려면은 사용 못 하잖아요. 왜냐? 이미 여기가 이게 더 좋고 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최고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삐삐 쓰라고 하면은 못 쓴다는 말이에요. 이 신석구 목사님도 이제 그동안 내가 이 유교가 공자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는 이전 것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해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서 예수를 믿었으면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날마다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통해 깨달은 죄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들이 십계명에 많은 이제 계명들 있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은 게 있다면은 우리 함께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어떤 일에 힘써야 합니까?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이제 믿음과 이제 선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것은 동전의 한 면이란 걸 깨달으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를 믿은 후 내 삶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또 어려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은 모태신앙이라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것들을 이 속회에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적용하기. 우리의 전통 문화와 기독교 신앙이 대립하여 갈등이 생겼을 때에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을 나누어 봅시다. 네, 여러 가지 장래의 문화들도 이렇게 사실 가장 우리들 시대 가운데서는 이제 많이 부딪히는 일들이죠. 제사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친척들, 가족들과 어떠한 이런 얼굴 붉힘 없이 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늘 지혜를 간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지혜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죄악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